찬송가 305장 드리겠습니다. 살리시
115장 부른다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에 무한한 축복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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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은혜 주를 찬송합니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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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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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가를 벗어드리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내에 계신 주로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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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떠나두어 볼 수 없도다. 걸어가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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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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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6번을 교동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무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삶의 짐승들과 모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로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져을 주어도 내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리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절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리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께로 나옴을 통해서 아버지의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멍에를 메물어 우리의 짐이 쉽고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반석에 세운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텅 빈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아버지 우리 국민들을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이종자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뜻을 이루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아버지 어지럽고 혼탁하고 아버지 참으로 이념들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치관들로 서로 나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큰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열방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 이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적대시하며 아버지 생명을 하나님 배치는 이런 악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든 아버지 열방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서로 이웃의 나라들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서로 아버지 연합하며 아버지 선을 이루는 나라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여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그 땅에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을 잃는 아버지 아픔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러시아와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열방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북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북한 땅의 독재와 아버지 독재가 무너지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이 되며 자유가 선포되는 아버지 북한 땅이 되도록 주여 김정은의 독재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남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그 비전을 아버지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를 통해서 아버지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자녀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세워주신 종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풍성하게 주심으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영범 목사님에게 아론과 홀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우리 반석에 세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은 저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우중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하늘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4,000명이라는 그 인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붙이냐면 이가봇이라 붙이게 됩니다. 이가봇의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령과 우리 가정과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게 그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SMS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는데 그 SMS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보다가 70명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마음의 진심 어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이 단순하게 내 호기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세메스에서 다시 법궤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0년 동안 그 평안함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떻게 섬겼냐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이 두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음란하고 아주 예설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 두 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생산 능력을 좌우하는 신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잘 섬기지 못하면 농사나 또 자신 농사나 모든 면에 있어서 풍요함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취지를 망각해버리고 아주 음란하고 예설적인 모습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자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대각수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주고 우리의 생명을 정말로 보존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이 회개의 운동이 미스바 광장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이 학창 시절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그 교회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께서 그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 간증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 기억나는 간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모교에 그 여전도사님으로 섬기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고 계셨는데 우리 시골에 보면 해청만이라고 넓은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벼가 지금 이때쯤 아마 된 것 같아요. 벼를 이제 베어놓고 말리고 있는데 가을 장마가 시작된 거예요. 이 빨리 벼를 묶어서 집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가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범하고 논에 가서 벼를 묶어서 집으로 가져올까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와서 순식간에 논에 물이 차게 되고 벼가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 교회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고생해서 지어놓은 저 아까운 벼를 저렇게 다 떠내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욕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고 오히려 감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하나의 소득도 이 별을 건질 수도 없었지만은 몇 년 후에 전체 소득을 계산해 보니까요, 장마 때 입었던 피해보다도 수십 배의 축복이 자신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체험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 오셔가지고.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자녀들을 그렇게 형통하도록 축복하시더라.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련 중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자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다 이 굴곡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우상을 섬기며 그 헛된 우상을 통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미스바에 대가서 회개의 운동이 우리 심령 안에 자체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의 삶 가운데서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문제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고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한 가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무서워하게 되고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하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갈급하다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이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갈급함이 사라져버리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권태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급함이 없게 되면요, 일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내 삶은 이렇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기쁨도 없고요, 희망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안에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 속에 항상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내 신앙생활 안에 내 마음 속에 문제가 있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듣고 알고 배우고 내가 깨우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알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내 안에 갈급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급한 문제가 왜 사라져버리는가? 근본적으로 보면요, 애국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던 것을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요, 과거에 그 종되었던 애굽의 종사이로 살았던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애굽에서 맛봤던 그 채소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요,
그들에게 그 삶 속에 권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광야에 두고요. 애국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들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애국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알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처럼 내 생활 안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나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국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받을 때에 내 삶은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나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는요, 이 갈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천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절표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이런 갈급한 마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 교회 내 중직자들의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나오죠.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자. 인생길이 막힐 때예요. 이 길이 막힐 때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순간 속에 사람들은 정말로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맨날 막혀야 되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실패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생각으로 온통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런 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막힐 때 그때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침착함을 잃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해가지고 1940년대에 다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잖아요. 그리고 함께 섞어져서 살았어요. 함께 공존해서 살다 보니까요. 이 팔레스타인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테러를 일으키고 같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요. 몰아내버렸어요. 하나는 가자 지구로 몰아내고 하나는 서쪽 지역으로 이렇게 동쪽 지역으로 몰아내고 딱 두 군데로 찾아내서 철조망을 쳐버렸어요.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이들은요 군사력도 가질 수가 없고 다 이스라엘이 통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이들이 그 불만을
이제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가가지고 평화음악회가 예일돼요. 그들이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무차별하게 민간인을 살해하고 100여 명이 넘는 그런 포로들을 잡아가는 비참한 현상들이 빚어졌잖아요. 한 여성이 그 하마스가 쳐들어와서 총을 난사할 때 차들은 그 뒤에 숨어가지고 피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맞대항해서 자신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리아나 레바논, 이란 이들에게 또 헤즈볼라라는 그런 무장 단체들이 있어요. 항상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적대시를 했던 거예요. 이들의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땅에 물러가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25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이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이런 이 연속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 편에 봤을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한쪽 편에 봤을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순간 속에요,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도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막 말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수록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소리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영혼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념 싸움 해봤자 답이 없는 거예요. 서로 아픔과 얼마나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빌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까짓 그 바벨론 나라를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대상 때문에 더 이상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10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무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약해도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정말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 이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적습니다. 생각으로는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큰 교회에 헌신 예배를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는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장로님이 나와서 주보도 나눠주고 또 여자 성도님들은 전부 단체복을 입어가지고 아주 그냥 통일적으로 나와서 사람을 이렇게 반갑게 인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부러운 마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 마음속은 정말로 썩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친절하고 훈련이 잘 되어서 정말로 이분들이 믿음이 좋고 훌륭하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은 시커멓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그 헌신 예배를 다녀와서 큰 교회라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 모습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요 어떤 모습이 일어났냐면 제일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우리 마음이잖아요. 또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동안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전을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요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운 정말로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고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 것에 애국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승리토록 이끌어준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도 오늘 그리고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여기 계신 내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 돌리는 복된 신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의 능력이 도우심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 다 사랑하는 것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좋아했던 것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낮은 강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사목짐을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선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측량다 못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축복 내려주시고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성도들 가정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1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걸린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건토록 변하지 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의 삶에 반석의 시온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